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3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도 우리 이 시가 제목 노래를 한번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 곡도 하죠. 이 시가 제목 노래.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목회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빛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비칭이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거짓 교훈 성화 재림, 신구약 40권. 자, 이름 한 번만 해도 다 익히셨겠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을 한 곡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자, 오늘은 이윤주 사모님 기도하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잊고 삽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배움이 우리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믿고
믿는 바를 실행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당당히 선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때가 참에 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자, 다시 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자, 내가 죽는 날 5단까지 하기로 했나요?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 만원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자, 다음 주는 한 단 더 해봐요. 같이 읽어봐요.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마지막 두 줄 남았지만 자 그거는 또 숙제로 한 번 더 남겨놓고 미리 할 분은 이미 다 하셨겠지만 자 다음 줄은 마지막 두 줄만 남겨놓고 해보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세 요소를 지식, 동의, 신뢰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정의, 지식, 동의, 신뢰. 자, 믿음은 백지 수표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유익 우리 크게 네 가지 있죠. 믿음의 유익은 100가지도 되겠지만 믿음의 유익이 뭐예요? 지식이 이해가 넓어져서 지식과 지혜 정말 이해가 넓혀져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이해가 넓혀지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풍성한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우리 육신적인 삶, 또 내 마음의 삶, 내 영혼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히 상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살게 되죠. 그리고 거룩한 책임을 걸머지잖아요. 거룩하게 살려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하나님의 성술한 일에 내가 참여한다, 쓰임받는다 하는 것도 복이죠.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좌절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믿음 속에 있고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그 외에도 믿음의 유익은 끊임없죠. 자, 그런 믿음의 유익, 참 유익을 누리기 위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자,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알아야 믿죠.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믿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아멘 하고 내가 동의해야 믿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죠. 그러나 완벽한 신앙의 완전한 모습은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뜻을 따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믿음의 꽃은 피게 되죠.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죠.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체,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남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신앙 주시면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믿음 주십니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고 은혜 가운데 잠겨 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 지난번 믿음의 3요소 지, 정, 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봤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지식, 요거는 동의, 아멘, 요거는 신뢰.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은 알고, 동의는 아멘하고 믿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행하고, 이것이 믿음의 3요소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행하고 자, 이것이 신앙의 3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능력도 믿음의 역사도 참 믿음의 유익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4주년을 맞아서 뜻깊은 예배를 드렸는데 자, 오늘은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라는 세 단어를 가슴 속 잘 깊이 새기고 살아가자 했지만 자, 신앙의 3요소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 설립 64주년을 맞으면서 알고 믿고 행하고 지정의의 신앙, 지식동의 신뢰의 신앙으로 참 믿음의 유익을 경험하고 그 유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도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다짐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앞으로 2가를 더 하고 방학을 할 거예요. 오늘이 5일이죠. 12일에 14가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그러면 19일이 되죠. 세 번째 줄. 교회라고 하는 것까지 고린도 전후서, 교회 이렇게 되죠. 15가까지를 합니다. 앞으로 오늘 빼고 2주를 더 하고 자, 그리고는 이제 방학을 하게 되어서 1월 말까지는 방학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혹시 정말 이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또
우리 그 예인홀에 모여서 대화하면서 그런 세미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냥 2월 달에도 바로 개강해서 나머지 5과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2월은 배대를 하는 분들은 꼭 오셔야 되는, 이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다른 숙제 안 내리잖아요. 다른 숙제도 안 내드려. 세미나 참여하는 것이 숙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늙음, 품이 있는 죽음 4주 과정 2월에 4주를 하게 될 거예요. 주일반도 있고 목요 아침반도 있고 목요 저녁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3번이나 똑같은 과정을 열어드릴 텐데, 자, 그것을 참여를 꼭 하시고 수료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5과를 하고 배대를 마치는 거예요. 이 배대의 정규 과정이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혹시 이게 또 이 과정은, 세미나 과정은 우리 라운드 테이블 탁자에 앉아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작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불가능해지면 어떡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에 배대를 맞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획대로 되면 2월 한 달은 세미나에 참여하고 3월에 5과를 하고 4월에 부활주일에 마치도록, 졸업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을 우리가 13통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서신. 어디부터요? 바울 서신. 마마누요 사 로마부터죠. 고 갈레빌골 데디디 해서 빌레몬까지. 이렇게 해서 13서신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 13서신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거 있죠. 옥중서신. 그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옥중서신은 뭐예요? 빌. 로마 옥중에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에빌골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빌골빌, 쉽잖아요. 에빌골빌, 그렇게 외워요.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이다. 로마 옥중에 쓴 서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이 있죠.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자, 이렇게 3성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쓴 서신이라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13통의 서신 가운데 다 공동체에 준 거예요. 로마는 로마 교회,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되는데 개인에게 준 우리 성서가, 서신이 3개가 있죠. 목회 서신은 디모데가 개인이잖아요. 디도가 개인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 사람 더 있죠. 옥중 서신, 빌레몬. 빌레몬은 옥중 서신이지만 역시 한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13통의 서신은 거의 다 교회란 공동체에 보낸 것인데, 요 3가지,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 4개가 되는, 디모데 전후로 하게 되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3사람, 디모데, 디도, 빌레몬. 요 서신은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되죠. 개별 서신이 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지도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지도인데, 여기 보면 2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에 유럽으로 가게 되죠. 자, 1차 여행은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고니엔, 더베, 루스트라 요렇게를 네모 반듯하게 돌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고, 자, 2차 전도 여행은 떠나서 여기 사실은 저 위쪽으로 터키 북부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밤에 환상 가운데 도와달라고 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손짓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유럽 땅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 땅에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 첫 교회가 빌립보죠. 빌립보. 자, 빌립보는 거기서 아주 좋은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마 그가
살아가는 집 공동체를 꽤 그 능력이 있었던가 봐요. 그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며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초대 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이런 건물 짓고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이 초대에는 다 가정이 넉넉한 사람.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서나 이런 서신을 쭉 보다 보면 누구와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무난하라. 끝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무난하라 이렇게. 유럽의 첫 교회는 빌립보 교회인데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됐죠. 자, 빌립보에서 간 곳이 데살로니카예요.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데살로니카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세웠다 하기도 뭐하고 오늘 공부하게 되겠지만 성경상 추측해 볼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3주만 있은 거예요. 3주. 그 3주 만에 교회를 세웠다 하기도 뭐하고 뭐 했다 하기도 뭐한데 3주 동안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하다가 그냥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습격을 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 도망을 간 곳이 베레아거든요. 베레아.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라는 곳으로 왔거든요. 데살로니카는 3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보니까 3주 동안 가르쳤는데 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제 끝장이 난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해주고 아주 행복한 보고를 듣는데 또 근심스러운 보고도 또 들어요. 그렇게 쓰게 된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2번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마게도니아. 지금은 마게도니아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때 마게도니아는 로마의 큰 행정 수도였어요. 굉장히 넓은 행정구역이었단 말이에요. 큰 영토가 마게도니아였어요. 마게도니아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지금은 마게도니아가 여러 나라 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마게도니아 일부분은 그리스 땅이고 일부는 세르비아 땅이고 일부는 불가리아 땅이고 일부는 알바니아 땅이고 이게 나눠져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마게도니아는 왕국이에요. 왕국. 로마의 휘하에 있는 큰 영토지만 왕국입니다. 큰 왕국인데 그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기원 후 51년, 2년경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에 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요. 2차 전도여행 때. 자, 그럼 오늘 데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 노예 상인들의 수상한 돈벌이 계획을 망쳤다고 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를 떠나 이 커다란 항구 데살로니카로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상한 돈벌이 계획을 망쳤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잘 아시죠? 자색 장사, 옷감 장사,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잘 모이고 했는데 한번 길을 가다가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린단 말이에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잘 벌어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 주인이 수입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매질도 당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수상한 돈벌이 계획을 망쳤다고 해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가 사실은 근데 거기에 갇혀있는데 옥문이 막 지진이 나고 문이 막 열려버리고 하니까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간수가 자기가 지키는 사람을 놓쳐버리면 그 형량을 대신 사는 로마법이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5년짜리를 놓치면 내가 5년 사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놓치면 내가 5년 무기징역을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이 막 문이 다 열려있으니까 다 나간 걸 합산하면 이게 몇백 년이 돼버리고 말 텐데, 그럼 죽고 말자고 죽으려고 할 때, 아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말이지.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 사도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그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카로 오게 되는데 그때도 그냥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자, 데살로니카에 와서 또 반대에 부딪힙니다. 사도와 그의 일단에 의한 개종자들을 시기하여, 이게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교를 믿고 개종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바울이 그 괴수니까, 예수교의 괴수니까 유대인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학대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교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율법학자 역할도 감당하고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 종교로 넘어가 버리니까 가는 곳곳마다 고통을 많이 당하죠. 자, 세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 도시에 온 지 3주일 후에 폭동이 일어나 린치를 가하려고 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카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카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예수 종교를 가르친다고 말이죠. 막 공격을 해오는데, 그때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카 성 밖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다음 동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베레아가 되는데, 3주 있었으니까, 그 다음 고린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자, 제일 밑에 다이아몬드표 보세요. 이 항구 도시에 머문 기간은 짧았다. 얼마라고요? 3주짜리 신앙이에요. 3주. 개종자들에게 새 신앙을 확고하게 넣어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악이죠. 뭐 3주짜리니까 아기들 받은 메시지를 굳게 지킬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맡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성취된 희망으로 이끈 그 모든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3주짜리니까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3주짜리 신앙이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그 이상 어떤 보충을 해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떠나기 전에 이미 박해가 데살로니카에 시작되었다. 박해는 누가 하는 박해죠? 유대인들이 하는 박해. 이 로마 정부의 박해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막 하잖아요. 뒤에 로마 정부의 박해가 물론 시작이 됐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박해 때문에 도망을 간 거니까. 자, 새신자들이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로마의 박해까지 왔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또 견뎌내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새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교의 영향 아래 있죠. 어디라도 이교의 영향 아래 있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디오니소스, 오르피우스 숭배, 뭐 이런 신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런 고민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게 되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카에 보냅니다. 누가와 더불어 바울 사도의 아주 소중한 동력자, 아들 같은 디모데죠. 자, 그런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와요.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소식도 가져와요. 자, 먼저 가져온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왼쪽에 보면 찬양의 편지, 그렇게 되어 있죠. 찬양의 편지래요. 왜 찬양의 편지일까요? 자, 바울은 디모데가 방문한 이유를 설명한다. 바울은 자신의 특사가 가져온, 특사는 디모데죠, 좋은 소식에 대해 감사하고 새 개종자들이 그 당한 박해를 견뎌낸 것을 축하하며 확고한 증거로 주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1장 3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 3주짜리 신앙이 믿음의 역사가 있대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대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있대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3주짜리인데.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각 처에 너희들의 소문이 퍼졌다. 그 소식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3주짜리 신앙이 아무리 나중된 자가 먼저 돼도 그렇지 마게도니아가 얼마나 큰 왕국인데요. 데살로니가의 교회 3주짜리 신앙이 마게도니아 전체에 퍼지고 전 교회에도 퍼지고 말이죠. 아가야란 지방에도 퍼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이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수고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박해 속에 인내를 하고 대단하다 말이지. 짧은 연조를 가지고 각처에 소문이 퍼진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3주짜리 신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은혜를 알고 살고 그 신앙이 소문이 날 정도가 되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칭찬의 편지예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너무 대견하고 찬양하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만 들렸으면 참 좋은데 그와 더불어 가슴 철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슴 철렁한 이야기가 뭘까? 첫째 문제, 바울 사도에 대한 불신. 배운 사람들이 불신하진 않을 텐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 사도를 굉장히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예요. 자칭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죠. 하나는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사람이 참 시기 질투라는 게 무서워요. 같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12사도의 명단에 있었느냐. 바울은 그런 데 없었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앞에 배운 적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근데 무슨 사도냐 말이지. 이렇게 시기하고 그래서 막 고춧가루를 막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사꾼. 그래도 은혜라도 받고 복음을 알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건 거짓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내지는 사꾼이 밥 먹고 살고 돈벌이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내가 낳은 자식 같은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알고 그리고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바울이 무슨 사도냐 하는데 현혹되어 버리는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교회 전체는 아니라 일부라도 그런 신자가 생겼다면 이거 정말 상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아픔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나 봐요. 그 사이에 누가 고춧가루를 뿌렸는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심정 그건 정말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98페이지 제일 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신라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장에서 말이죠. 내가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들이 그곳에 데살로니가에 간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순수한 목적에서 같이 거짓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간 것이 아니라 너를 정말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너에게 간 것이다. 이런 말을 왜 해야 돼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존경하는 사도요, 존경하는 목회자고 믿고 신뢰하면 내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자, 세 번째는 자신은 어떤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몹시 조심했고 양식을 위해서 내 손수 일을 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요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았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봤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처럼 목회한 사람도 많지가 않죠.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셨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직업 가지고 뭘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그냥 가는 곳까지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하다가 재워지면 자고, 가룟 유다에게 누가 이렇게 좀 여비라도 쓰세요 하면 가룟 유다가 회개였잖아요. 그 가지고 길 가다 뭐도 사 먹고 필요한 물품도 사고, 그렇게 최소한의 삶을 살았어도 스스로 뭐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천막 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복음에 몰두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바울 사도는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손수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수고비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떳떳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심정 생각해 봐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한 푼도 안 받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스스로 먹기 위해 내가 스스로 일해서 살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이거 참 정말 참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겠어요. 자, 그 이유는 그 밑에 나오죠. 그리스 세계, 헬라 세계, 속이기 쉬운 단순한 사람들 이용하여 사는 방랑철인과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방랑철인과 교사들 중에는 사실은 소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사꾼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이름을 훼손하기 위하여 그들이 새 개종자들을 속인 사기꾼이다 그렇게 소문도 퍼뜨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떠나 있는 동안 그렇게 의심을 받기도 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디모데가 들어서 전해준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해를 받았던 것 중에는 그런 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뒤에라도 남은 사도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회심하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박해의 도시 아니에요. 순교당한 박해의 도시. 예수 믿네 하고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더 어렵죠. 가는 곳곳마다 어렵지만 예루살렘이란 도시 속에 로마 정부의 박해가 들어왔을 때는 물론이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순교의 도시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떳떳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이 어머니 교회니까 정말 어려운 우리 예루살렘의 신자들을 돕자 하고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헌금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거 다 모아가지고 입마이 포켓한단 말이지. 자기 뒷포켓에 넣어가지고 자기 다 먹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경쟁심이든 또 시기심이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사기꾼이라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첫 번째 이유는 3주짜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없어졌을까? 끝났을까? 싶은데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가 살아있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소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날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됐다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쓴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또 하나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또한 썼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적 부도덕. 이것은 뭐 로마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 영향을 받은 것인데 다음번에 우리 공부할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성적인 부도덕에 시달린 교회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성적인 부도도 극에 달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성창제도 같은 게 있었어요. 바알 시대에도 그랬지만, 바알 농사 지을 때도 그랬지만, 로마가 전쟁을 나갈 때 이런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에 여자밖에 없죠. 신전에 가서 장군들이 신전에 있는 그 사제죠, 사제. 여사제들과 육체적인 결합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의식 같은 거예요, 의식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임신을 하면 쫓겨나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 사는 거예요. 특히 항구 도시 같은데. 고린도가 큰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이 교회 하나까지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그런 자를 왜 교회에 두느냐? 출교시켜라.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되는데 데살로니카도 뭐 예외가 아니죠. 모든 도시가 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도덕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셋째, 왜 일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문제.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고 재림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자기 살아생전에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뒤에 가다 보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 살아생전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는 바울 사도 초창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1차 전도, 2차 전도 이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뭐 회심한 것이 언젠가 그걸 잘 알 수는 없어요. 30년 초반이라고 볼 수가 보통 봐요. 31, 2, 3, 4년 그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20년 뒤인데, 바울 사도가 68년에 순교하거든요. 68년에. 근데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서예요. 바울 서신가 13통 중 가운데 제일 먼저 쓴 거, 그게 데살로니가서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가운데, 성서 가운데는 최초의 성서니까 재림에 대한 이런 것이 바울 사도도 아주 강력했어요. 곧 오신다. 우리 살아생전에 온다.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뭐 교회가 있지도 않았지만 3주간 가르쳤을 때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가르쳤는지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 재림에 사로잡힌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재림하신다니까 일손 놔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휴거 직전같이 말이에요. 뭐 바울 사도 강력한 메시지에 두려움을 떨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살면서 일은 안 하고 주님 오시니까 뭐 직장 갈 필요 뭐 있고 사업을 할 필요 뭐 있고 밥 갈면 뭐 해요. 갈아놓으면 추수하기 전에 주님 오실 수 있겠다 말이지.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큰 문제는 재림에 대한 거예요. 아까 감사도 있고 바울 사도가 자기 변호도 있고 뭐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큰 중심 주제는 재림에 대한 것이다. 저들이 재림에 아주 강력하게 휩싸여 가지고 부작용이 생겨버려요. 부작용이. 일을 안 해버려요. 예전에 그 휴거 일 생겼을 때 그때 기독교 참 욕 많이 먹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 제가 이때 광명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10월 28일 재림 온다고 해가지고 말이지, 교사 학교 그만두고 뭐 사업하던 사람 그만 때려치고 말이야. 그 전날부터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원 어디 있지 가가지고 흰옷 입고 막 기도만 하고 앉아서 주님 오시면 그렇게 들리움 받는다고 말이죠. 난리 났어요. 그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 근접한 상황까지 갔나 봐요. 데살로니가 3주짜리 신앙인데 재림에 대한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런 정도가 된 교인들이 있었나 봐요.
이제 바울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일 손 놓고 출근도 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는데, 자,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잖아요. 그렇게 인상을 주면 누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100페이지 첫 번째 줄에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일해라 말이지. 왜 빈손 놓고 있느냐? 왜 기다리고 있느냐? 일해라 말이야.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첫 번째 편지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 둘째 편지에서 밝혀졌다. 둘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주님 틀림없이 오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도적처럼 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동안에도 일해야 된다 하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일해야 된다. 자, 먼저 도적처럼 임하신다, 틀림없이 오시는데 도적처럼 임하신다 그랬어요. 자, 도적처럼 임한다 하는 것이 도둑놈은 신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언제 올지 모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도적처럼 온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도 되지만 제가 재미삼아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도둑놈이 오면 디딤돌에 집신이 있고 고무신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뭐 가져가겠어요? 고무신 주워갈 거 아니에요. 시시한 건 안 가져가고 고무신 주워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다 말이지.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 데려가려고. 집신 같은 거 말고 고무신 운동화 같은 거 그거 데려간단 말이지. 도둑같이 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 도둑은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거 훔쳐가지고 가니까 보석, 뭐 귀금속 이런 거 시시한 거 안 쳐다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도 도둑처럼 임한다는 뜻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던 중에 오시면 들리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 패키치잖아요. 남에게 패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에서 유명한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게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런 경종을 울리죠.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리움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리움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런 비유 하신 적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자, 그때 가만 생각해봐요. 저들이 뭐 하다가 들리움 받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은 뭐예요? 맷돌 가는 건 일하다가 주님 비유에도 일하다가 들리움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오신다고 뭐 시금 전폐하고 말이지. 그리고 기도만 하고 흰 옷 입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들리움 받으라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 갈다가, 일하다가 우리 삶의 터전의 끝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의 터전이다, 소명의 자리다 생각하고 주부도 일하는 거죠. 어째 일하다가 들리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놓으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권고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문제는 분열이라고 하는,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자, 거기에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임명된 지도자들에 대한 경멸이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말하는 마지막 문제다. 데살로니가 서에 이게 뭐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큰 문제 삼거나 왜 다투냐, 갈등하냐,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지명된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존경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갑자기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3주짜리인데. 이게 적어도 10년이라도 하고, 뭐 1년이라도 교육을 받고 신학교를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같이 3주짜리인데 누구는 교회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참 이걸 가지고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서 책임자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참,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장로님 선출한 뒤에, 혹은 부서에 부서장이 세워진 뒤에서 뒷말하거나 도마에 올려서 시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내가 못 올랐다고 하는 시기 질투의 감정인 경우가 있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교만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정서적으로 보면 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감당을 못하는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것도 있었나 싶어요. 같이 3주짜리인데 왜 네가 지도자냐 말이지. 이런 시비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도자를 존경하라, 이제 그런 권면도 하죠.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재림과 관계해서 죽은 자의 부활 문제예요. 자,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립니다. 오셔야 내가 들리움을 받는데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 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주님 오심을 막 기다리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니, 주님을 오셔야 우리를 들리움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오시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면 그럼 어떡하나? 그 사람은 어떡하나? 3주짜리니까 많이 못 배웠거든요. 다 궁금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서에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마찬가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 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죽은 자 걱정 없다 말이지.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도 부활한다 하고 가르쳐 주면서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린 다 들리움을 받고 기다리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도 다 부활한다, 그런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림의 문제입니다. 재림 문제. 재림. 그러나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자랑스러워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는 내용이라면, 그 다음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거예요. 종말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이런 병폐, 이런 폐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 아니다 말이죠. 주님은 틀림없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일하면서 덕스럽게 맡은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일하며 주님 기다리면 된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도 걱정할 거 없다. 나중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다.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그렇게 위로하면서 가르쳐준 성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거기에 있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교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에서 18절을 보면 재림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걱정할 것 없다. 자, 그런 말씀 전해주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으면 정리가 되면 좋잖아요. 맞아. 재림은 틀림없이 오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지만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책임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덕스럽게 일하고 얻은 수확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좋은데, 그 중에 일부분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일손 놓고 주님 오신다고 사로잡혀가지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쓴 성서가 데살로니가 후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가장 큰 그 중심적인 문제가 재림에 대한 것이다. 재림. 임박한 종말이죠. 임박한 종말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낼 때는 박해가 더 심해졌죠. 박해는 심해지는데 주님은 안 오시고 계시죠.
예루살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인내가 고갈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인내를 권고하고 그릇된 종말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바로 사로잡으려고 하고 지금도 일 안 않고 여전히 이렇게 놓고 있는 사람에 다시 강력하게 말이지 종말의 징조를 이번에는 이야기해 주면서 일해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자 마지막에 페이지로 가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가 하면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런 다음 바울은 주님이 벌써 오셨다고 하는 거짓 영들에 의하여 잘못 지도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한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특별한 사건들이 있고 정황이 있을 것이다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의 때에 있게 될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배교 사건, 배교.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거짓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2단으로 넘어가고 3단으로 넘어가고 배교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 등장한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자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무법자들이 나타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런 징조가 재림 직전에 있다. 지금 그런 것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자, 그러나 2단이고 3단이고 자칭 그리스도고 한 사람들이 2000년간 나타났지만 자, 우리가 어느 때가 주님의 때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기는 어렵죠.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니까. 자, 그 밑에 단락 보세요. 이 두 가지 사실, 두 가지가 뭡니까? 재림 전에 큰 배교 사건이 있을 것이다. 무법자가 나타나서 자칭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하고 등장하는 악의 세력이 등장하고 그리고 배교하도록 유혹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배교로 인해 제자들은 서로 반목할 것이고 염소가 양이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거짓 사도가 광명의 천사인 것 같이 염소가 양같이 행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악마의 가르침에 의하여 방황하는 것을 볼 것이다. 무법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암시한다. 그리고 능력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종말에 때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사도가 자칭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꾀고 꼬임에 넘어가 신앙에 상처를 주고 회의에 잠기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가정이 파괴되게 만들고 물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일들이 종말의 때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쓸데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된 태만한 자들에게 주의를 돌려 이와 같이 허송세월하는 것을 그치라 하고 명령을 하고 교회에서 이런 불명예를 일소하라.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진다 하고 당부하고 축도로 편지를 끝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하고 강력하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주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15장 2절에 5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산자가 죽으면 하늘에 영혼만 간다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우리 개혁교회 전통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건 헬라 철학의 기원을 둔 이야기예요. 헬라 철학이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육체 이런 것은 선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만 간다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혔으니까 우리 영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영만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런 표현,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물론 상징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이 무슨 두루마기가 필요해요? 흰 두루마기. 육신이 있어야 흰 두루마기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땅인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이 아니라 그건 내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지는 건 내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은 끝나지만 그러나 하늘에 영원한 장막이 또 있다잖아요. 장막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늘의 장막은 역시 육신, 육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절, 4절 이런 데 보면 덧입는다, 덧입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덧입는다. 우리가 무엇을 덧입어요? 신령한 몸.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 플러스 신령한 몸.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덧입는다. 영원한 장막집에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제자들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근데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완벽한 몸. 병들지 않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아프지도 않고 우리 뭐 영혼이 무슨 병들고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신령한 몸이니까 신령한 몸은 병들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는 신령한 몸이에요. 다시 죽을 필요도 없는 신령한 몸이에요. 알아볼 수 있는. 그러나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이 땅의 이 몸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몸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덧입는다. 영원한 장막집을 덧입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영만 가는 것이 아니다. 영만 가죠. 육은 땅속에 묻히지만 그 순간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가 알아보는 거죠. 아, 아브라함, 모세 알아보는 거예요. 조상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신령한 몸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자, 죽은 자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죽은 자의 몸의 부활, 이게 200년 지나고 어떤 건 1000년도 지나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 그게 어떻게 또 부활하나? 틀림없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영과 육이 동시에 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때 죽은 자의 부활할 때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있어요. 죽으면 영과 혼이 동시에 죽는 거예요. 죽은 땅 속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 부활한다 말이지.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데 십자가상에서 주님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 강도를 보면 말이에요. 한 강도가 회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육이 죽는 순간 다 묻혀서 죽어버렸다가 부활하면 너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 낙원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은 가요. 그 영은 신령한 육신을 입은 신령한 몸을 입은 영으로서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것이 성서적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되는 죽은 육신의 부활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또 결합이 되는 것인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이죠. 신비. 화장의 매장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500년, 1000년 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흔적도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매장이냐 화장이냐 그런 걸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 편으로 가는데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간다.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눈 뜨는 것만 알면 되죠. 신령한 몸을 덧입고 주님 부활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는 사실을 알면 되죠. 그리고 서로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벽하게 알게 되겠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공부는 소개는 요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요 원 속에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는데 전서는 빨갛고 후서는 파래요. 빨간 것은 박해를 박해. 바울 사도가 3주 가르치다가 박해 때문에 베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 박해는 바울 사도를 향한 박해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향해서 계속해서 위협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박해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도망을 가고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블루예요. 블루는 근심, 걱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루는 우울도 블루로 표현하죠. 블루란 말 자체가 우울,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게 1이라고 생각합시다. 1장은 뭡니까?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도망을 나오고 3주짜리 신앙을 놓고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 가서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문날 정도의 신앙생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1장에서는 감사해요. 칭찬해요. 그게 데살로니가 1장이죠. 근데 요거는 2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동그란 거. 동그란 거는 자기 변호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안는 거. 변호. 자기 변호. 바울이 무슨 사도냐.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지 하는 것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내용이 그렇게 쓰여졌다. 이것은 그림의 설명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좋죠. 자기 변호다. 자, 나머지 3장, 4장은 뭡니까? 재림에 대한 문제예요.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고민은 이렇게 서서 기다리다가 어제 죽은 사람, 한 달 전에 죽은 사람 어떻게 되냐 말이지. 주님 오셔야 살아있는 사람 데리고 간다고 하시는데 미리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인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다 부활한다. 자,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일부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해라. 덕스럽게 세상 속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파되게 하려고 하면 일해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도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죠. 근심과 염려 속에서 씁니다. 이때도 일손을 다 놓고 있어요. 일손을 다 놓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은 재림 전에 징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재림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자칭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성소에 앉아있고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배교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인데, 자, 그런 때가 와야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이다 하고 재림의 때 있게 될 그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 하나님만 그날과 그 시를 아신다. 근데 그때까지 일해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하면서 강력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삶의 터전을 소명의 자리로 안고
성실과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라고 부탁하는, 권면하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거저먹기 암송을 하는데 석절이나 돼요. 석절. 세 절인데 거저먹기예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 절이나 되는데 거저먹기입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한 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또 한 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또 한 절이에요. 석절인데 한 절 분량도 안 되는 석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죽는 날도 암송 이제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수월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끝은 아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까지 있죠. 자, 거기까지 우리 암송을 하면 되겠고요. 자, 숙제 16번 가져오세요. 숙제 16번.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강력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소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사회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서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질 수가 없는 하나님 영광과 덕이 가리워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도둑같이 오신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오시는 그날까지 삶의 자리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성서를 쓰게 된 요인이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자, 부활의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부르시면 세상 끝나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가고 육은 땅 속에 묻히지만 그 영은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부활한 주님의 신령한 몸같이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시 죽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을 덧입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때가 재림의 때인가 저 때문에 재림의 때인가 해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시간에 말이죠, 주님 뭐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일주일 내일 12시에 오십니다. 이달 말 12월 30일 언제 오십니다. 다 싸질머지고 교회 오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강단에서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데 저 목사가 치매가 일찍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예? 그 말 듣고 싸질머지고 막 지금 밥 팔고 막 집 팔고 저 직장 그만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저 목사가 조금 이상하게 됐다 말이지.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생각해야지. 그 말 듣고 말이에요. 그저 가슴에 뭐 조여들면서 고민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느 지역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날과 그 시의 징조들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어요. 이때인가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쫓고 그러면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달리 신앙의 연조도 오래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단자들, 거짓 가르침들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다른 가르침에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 왔다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줄 압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 날이 그날일까? 또 그날이 오늘일까? 늘 그런 심정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며 정말 깨끗한 심정으로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성실과 인내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며 그 삶의 자리에서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최선을 다한 삶의 수고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주의 이름만 드러내고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적같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도적같이 와서 좋은 것만 골라서 간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번 14가에서 만나겠습니다.